여러분 이제 2018년도 그 11조 헌금 봉투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1조를 내면은 여기에 그달 낸 것이 여기 이제 됩니다. 그러면 이 봉투를 계속 쓰게 됩니다. 이건 어디서 찾는가 하면은 내고 나면은 우리 문에서 나갈 때 오른쪽에 그 이름하고 칸 탁 지는 데 있죠, 그죠? 거기에 자기 이름, 자기 그룹 찾아면은 자기 이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교회에서 여러분의 프로파일을 관리하는 것은 거기에 다 꼽혀 있을 테니까 앞으로 거기 가서 뽑으면 됩니다. 근데 자기 칸의 걸 안 뽑고 전상수 목사의 것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바꿔치기 해놓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이름, 자기 칸 항상 확인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넣어두시고 또는 필요할 때는 그 자리에 가면 이걸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조 헌금 봉투를 이걸 쓰십시오. 이걸 쓰시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목회자에게 알릴 게 있고 나누기를 원하는 그게 있고 사연이 있으면은 감사헌금 봉투 거기에다가 이래 써서 하시면은 제가 그 봉투는 제가 언제나 재중부에서 받아서 그 기도 제목을 읽습니다. 사연을 읽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잘 활용을 하십시오. 나가면서 보니까 그 케이스가 아주 잘 깨끗하게 잘 돼 있죠, 그죠? 예. 오늘 보게 되는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새벽기도 때 지난주 새벽기도 때 이틀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보는데 그때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가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어지는 이걸 누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일상의 현장의 관점에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가며 하는 이런 것을 우리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것에 보다 더 선행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떻게 해서 인애가 있고 그 인애가 있고 동시에 또 진리를 세우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면은 자연히 인애, 우리 표현으로는 주로 자비 또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말로도 표현하죠.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동시에 사랑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이런 모순을 극복하고서 진리와 같이 가게 된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렇게 하고 또는 교회를 위한다, 정의를 위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항상 보면은 화평이 깨집니다. 기껏 화평이 만들어지는 게 당짓기가 된단 말이에요. 좋은 사람끼리 좋아지는 어떤 이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면은 그 은혜 가운데서 바로 거하게 되면은 의를 이루는 것과 동시에 정말 화평을 이루는 의. 그래서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을 하며 이 원론적인 면에서 오늘은 좀 살피면서 그리고 사례도 좀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걸 두 번 차근차근 보았던 분들은 오늘 한 번 또 더 앞에 정리하는 걸 듣게 되어지니까 한편 죄송합니다만은 복습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인내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보면은 은혜의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한 그 목적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면은 그 삶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지시는 것,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대로 살면은, 은혜 가운데서 살면은 인간이 절대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가정이든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첫째는 은혜에 대한 오해가 있고, 두 번째는 은혜대로 살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스캔들을 일으켜서 짜릿한 맛을 느끼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이 스스로 자멸을 하게 되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이것의 기본 원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재하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완벽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내 것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은혜의 두 번째 원리, 그것이 내 길이고 그것이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서 내 발은 여기에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리고 오전 예배 때 우리가 한 표현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손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해답이고 여기에 길이 있다. 이것을 진솔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죠? 참되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 뭐냐? 인정을 했으면은 그렇게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다 하여 인정하여 붙잡았으나 하나님이 끄는 대로 가지를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꼭 지가 끌어서 가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은혜는 알지만은 은혜대로 살지를 못하는 이 불편함과 불행함이 있습니다. 세 가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미 다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원리,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은혜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길은 그 은혜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쭉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면은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삼느냐. 다시 말해서 오전 예배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손을 내밀고 내가 그 손을 붙잡는 이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8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 하십니다. 말씀하시고 또는 함께 있어 주시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로 말하면은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하여서 보다 구체적으로 깨닫고 힘을 얻게 하시고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권면을 받기도 하시고 징계를 받기도 하시고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 중간에 나온 것처럼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요, 이게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분의 은혜를 알게 해주고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화평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떤 거 보면 되게 꾸짖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보면 심판을 말하는 게 있고요. 어떤 게 보면은 바로 눈앞에 징계가 놓여 있는 듯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원리를 모르면은,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은 불편하다 하여서 성질을 내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뛰쳐나가 버리듯이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죠. 무슨 말씀이 이래, 무슨 설교가 이래, 교회가 뭔 이래, 뭘 나무라고 꾸짖고 이래. 그런데 은혜의 원리를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화평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하면은 반드시 화평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잊지 아니하면서 8절 마지막에 보니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편하다 하여서 지금 듣기에 불편하고 또는 이 기도하는 게 지금 시간이 없다, 못하다, 지금 내 기분이 기도할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놓아버리는 것, 이게 마지막에 말하는 그 표현입니다.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서 땅 끝에 자리를 잡든지 땅 모퉁이에 자리를 잡고 간섭 안 받고 이래 한다고 해서 그게 어리석은 대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죠? 예.
어리석은 대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를 알게 하고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시는 구체적인 방편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또는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는 이런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듣고, 또는 예배에 참여하는 찬송, 기도, 이것을 통하여서 귀로 듣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지성으로 깨닫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그것을 확인하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꼭 잊지 마십시오. 이 한 해를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화평의 말씀이라는 이 믿음을 절대 저버리지 마십시오. 화평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화평하지 못한 습관에 매여 사는 나에게는 아주 불편하고 때로 자존심을 꽉 꺾어놓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끄는 대로 가시면은 반드시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9절 이하에서 9절에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평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알게 하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화평의 말씀이 지금 죄에 찌들어 있거나 복선을 깔고 있거나 엉뚱한 생각에 꽉 매여 있는 내게는 굉장히 찌르는 소리로 들릴 수가 있고 자존심을 꺾어 놓는 그런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화평의 말씀이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끄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9절에서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땅 끝에는 대하는 일일 수는 있지만은 땅 끝에 머물면서 영광을 보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땅 모퉁이에 피해서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을 피하는 것 같으나 땅 모퉁이에서는 절대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화평의 말씀, 그것을 따라갈 때에 반드시 영광에 머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래 살 때는, 올해는 불편하다고 해서 피하지 말고, 불편하냐, 고생이 되느냐, 이익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 이 경제적 관점에서 따지면서 처신을 결정을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게 기독교인의 양심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고 그래서 처신을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영광에 머무르게 될 겁니다. 자, 그 구체적인 그림을 10절에서부터 보여줍니다. 10절, 이 멋진 시적인 표현, 그래서 이게 시편이죠.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참 멋있는 표현이죠, 그죠? 시편 73편에도 보면 정말 아름다운 시적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며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얼마나 멋진 거예요. 그걸 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참 많은 묵상들을 했습니다. 자, 이걸 감상에만 젖어 있는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이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신앙생활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신비주의에 속아서도 안 되지만은 절대 다수의 교인들이 속는 것, 감상주의적 신앙생활에 절대 속아서도 안 됩니다. 지성주의가 신앙 그 자체라고도 속아서도 안 되지만은 더 위험한 것은, 특히 우리나라 국민성에서 더 위험한 요소는 감상주의적 분위기, 이 자체가 믿음이고 내가 지금 뭔가 바로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지뢰입니다. 감상적으로는 은혜 받았다 뭐하다 이래 한데 일상에서는 아무 변화를 일으키지를 않는 거예요. 습관 하나를 못 고치는 거예요. 결단 하나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시적 표현을 가지고 우리의 감각에 다 새겨주는 이 말씀을 그 분위기에 그냥 도취되어 있지 말고 이것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뜯어보면서 그 실상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전에 설교를 했던 것을 조금 더 연상을 하면서 우리 이 부분과 연결을 해서 정리를 해보십시다. 먼저 여기 말할 때 인애가 무엇인가?
자비라 하기도 하고, 뭐 우리 신인의 집사님하고 혼돈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인해고, 그죠? 인해고, 여기는 인애입니다. 만약에 신인의 집사님이 신인애 같으면은 박상근 집사님이 박진리 돼야 되겠죠. 그거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혼돈을 하지 마시고. 인애. 이게 우리 히브리어 원에서는 아마 헤세드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헤세드는 히브리어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생각이 있든 없든 뭐 웬만하면 다 사랑하는 것으로 다 말하듯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뭘 하셨는가를 말할 때, 또는 그들이 하나님께 뭔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를 잘 모를 때에 헤세드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는 굉장히 comprehensive term, 아주 포괄적인 단어예요. Shush and patience, I'm sorry. The text for this time is from Psalms chapter 85, verses from the first to the end. Right? Now I'm dealing with verse 10. 그래서 헤세드 이걸 할 때 이는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예요. 여기에 자비, 인내, 관용, 선행, 또는 우리가 말하는 개념의 사랑,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헤세드.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주로 인애라고 표현을 되어진 것은 적지 않은 경우에 그 헤세드를 그렇게 번역해 놓은 것일 수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 그렇다면 무엇이 정말 사랑인가? 2017년도도 사랑하면서 많이 싸웠습니다. 그죠? 또 사랑하면서 많이 깨어지기도 했고, 사랑이 왜 그리 아프든지, 그죠?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게 딱 세대 차이입니다. 연세 되신 분은 눈물의 씨앗, 젊은이들은 맹하죠, 그죠? 예. 대단히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기분에 따라서 사랑을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이 언제나 상대방을 찌르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사랑이 뭐냐, 인애가 뭐냐, 이것은 오전 예배 때 우리가 설교했던 그 표현을 빌어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인애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인애를 만들겠습니까? 어떻게 사랑을 만들겠어요? 그죠? 사람이 사랑을 못 만듭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까? 하여튼 그 둘 중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기 때문에 누구도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범하면서 살기 때문에, 또 예레미야의 표현대로 들으면 부패한 양심을 가지고 어찌 사랑을 만들겠습니까? 단지 본 것을 흉내낼 뿐이에요. 사탄을 보았으면 사탄이 말하는 사랑, 그것은 언제나 인간을 타락시켰습니다. 그 순간은 재밌는데, 선악과를 똑 따먹어서 그 순간은 재밌는데 반드시 영광에 머무르지 못하고 수치에 머물도록 만들었죠. 사탄을 보았으면 사탄이 하는 짓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대로 내가 흉내를 냅니다. 그죠? 그거에 사람을 살려놓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려고 막 소리를 내는 걸 보고 뭐라 합니까? 그게 기호체계가 안 잡힌 소리를 보고 옹알이라 하잖아요. 그죠? 옹알이. 옹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옹알이가 소리가 기호체계 안으로 들어가면서 뭔가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기호에 전달이 되어지는 거, 이게 언어잖아요. 그죠? 어떻게 배우게 되죠? 엄마하고 대화를 하면서, 엄마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꾸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보다는 엄마라는 말을 더 먼저 하게 되죠. 이건 불공평해요. 그죠? 이 정말 이 아이들이
이 엄마하고 아버지의 진피를 볼 수 있으면 분명히 아이들이 엄마 말은 몰라도 아빠 말을 분명히 알 거예요. 나면서부터 아빠 하고, 그죠? 이 억울한 거예요. 그죠? 그래도 남편들은 마음이 넓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양보합니다. 그죠? 예. 무슨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예. 그래서 인간이 다 부패했고, 그 다음에 죄를 범하면, 죄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 인간적 관점에서 말하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 자신, 내 관심, 내 기준에 집착하여 자기를 관리하는 걸 하는 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대방은 당연히 무시되죠. 하나님까지도 무시가 되죠. 이걸 보고 죄라고 그럽니다. 죄,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애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인애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 그 내용을 인애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았으면은, 하나님이 한 대로 본 대로, 옹알이 하는 아기가 엄마 소리를 들은 대로 나중에 흉내 내면서 언어를 배우듯이 하나님을 본 대로 우리가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의 말로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오전 예배 때 설교했던 표현 같으면은, 인애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인애가 뭐냐? 하나님의 손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그 자체가 인애입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했죠. 그 후반부를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참 제 마음이 무거웠고 한편 의로운 분노가 있었습니다. 왜 이 신실한 장로님이, 그리고 용감한 장로님이 이런 어리석은 처신으로 3년을 허송세월을 했나? 그죠? 이분이 그 지붕에 비 새는 거,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 누구도 잡아내지를 못해요. 방수회사에서도 몇 번이 와도 못 잡아내고, 교인들이 막 이런저런 뭐 훈수는 많이 들었지만 누구도 못 잡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마철이 되면 꼭 비가 샜는데, 이 양반이 덩치도 이런 사람이, 그 안에 구조가 트러스트로 되어 있거든요. 이 트러스트 안으로 좁은 구멍으로 그 큰 몸을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누워서 다니면서 딱 찾아낸 거예요. 왜냐하면 새는 데가 있으면 빛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죠? 그걸 잡아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배가 장마 때만 되면 비가 새던 그걸 딱 해결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분인데 왜 이 허송 세월을 이런 식으로 보냈나? 그래서 제가 마지막 대화를 정리를 하면서 이런 5가지의 권면을 해줬습니다. 장로님, 파산 신청을 하십시오. 장로님의 사업은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파산 신청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2번째 해줬던 것은, 남의 돈을 꾸어서 생계를 유지하지 마십시오. 장로님 배가 그렇게 불룩하게 나온 거는 이때 저장해놓은 영양분 빼먹으라고 불룩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장로님은 한 달 정도는 굶어도 영양실조 안 걸릴 테니까, 그럼 배도 들어가고 그래 되니까 친인척들이든지 지인들에게든지 돈을 빌리지 마십시오. 오전에 말했던 대로 그 헛개비 잘 나갈 때의 그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빌려도 크게 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쓰이는 것은 다 그렇게 허망하게 쓰여버린단 말이에요. 더 이상 돈을 꾸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권면은 그겁니다. 교회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담대하십시오. 사람은, 장로님도 장로이기 이전에 인간입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남자입니다. 책임자는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습니다. 장로는 다 성공하고 우환을 안 맞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면은, 그 장로가 어떻게 우환 속에서 예배 드리러 온 교인을 두고서 정말 공감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업에 실패한 사장, 어려운 일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상에서 장로의 직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단내가 날 정도로 애를 쓸 수밖에 없는 생활일이라고 하는 이걸 교인들이 포기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사는 진솔한 모습입니다. 그게 세 번째 권면이었습니다. 네 번째 그 권면은 파산 신청을 해서 정리를 하더라도 바이어들에게 이미 성금을 받은 게 있어요. 그 성금은 정직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훗날 혹시 압니까? 장로님에게 또 사업을 재개하게 하실 때에 지금까지 신뢰로 닦아놓은 바이어의 네트워크는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인해서 엄청난 세금을 때린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해서는 그냥 배째라 하시고 실제로 안 되니까, 그러나 바이어들에 대해서는 신뢰를 꼭 지켜서 받은 성금을 정직하게 해결을 하십시오. 다섯 번째 권면이었습니다. 그때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도 저도 모르겠어요. 시장에서 그분이 이 납품을 많이 해주던 도매 가게들이 있는 시장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이제는 납품하는 자가 아니고 그 가게들에 들어오는 물건 새벽 일찍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걸 가게마다 날라주는 그 배달꾼의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십시오. 5가지였습니다. 이걸 이야기를 해줬을 때 이 장로님이 전화기 너머로 울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울지 마소. 내가 조만간에 갈 테니까 국수 한번 사소. 나는 왜 이리 한턱을 이리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국수 한번 사소. 그러니까 예, 사지요. 속이 후련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은 내게 이 말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속이 후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정신 차려서 하겠습니다. 위선도 벗고 다 벗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한 것은 그분과의 개인적인 친분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한 장로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는 것, 그것은 그를 존중하고 보기만 해도 신뢰해주는 그 양무리와 같은 교인들의 신앙 관리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 말하는가를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최대한 그분 눈높이에서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파산 신청하십시오. 위선의 옷을 벗으십시오. 새벽 시장에서 이제는 납품하는 자가 아니고 그것을 배달해 주는 자가 되더라도 떳떳하게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참 힘든 사람에게 정말 잔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지 않는 자는 기쁨으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둘 수 없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에 있는 대로 말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정말 그분의 장로의 인격을 인정을 합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인애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애였다고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믿습니다. 인애는 하나님의 손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인애를 만드느니 분위기를 만드느니 이리 하면은 교회를 올 거니 말 거니 이 복잡한 계산은 아주 뒤에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고, 가장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그럴 때에 전화기 넘어서 헉헉헉 울면서 고백하듯이 사람은 진리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생활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생활을 배우고 하나님의 손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문제는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이 마음에서 나는 위로와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사탕발림의 소리와 약속들이 절대 문제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끌 때에, 그래서 거기서 이끄는 대로 그렇게 따라갔을 때에 그게 상대방에게는 인애로 나타난 겁니다. 그 결과 우리 고신교단에서 늘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기독교의 가치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의식이 잡히고 그 중심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정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장로님 같은 경우에 교회를 나가기 위해서 장로 분위기 나도록 이전에 잘 나갈 때에 그때 매던 넥타이 막 이래 또 머리 기름 바르고 그럴 때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얼마나 또 자기 얼굴에 그런 게 나타나면서 예배 시간에 자기 관리한다고 얼마나 예배는 온데간데 없는 것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딱 바뀌고 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되고 난 뒤에 이분이 교회 가기 위해서 준비할 때 우선순위가 다를 거예요. 그죠? 기도 준비, 그리고 자기와 같은 그 교인, 그 집사를 만날 때 동병상련을 나눌 수 있는 준비, 정말 기쁠 거예요. 의를 말합니다. 인애가 진리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이 의를 보니까 의는 간단하게 말할 때는 우리가 이전에 정의할 때 그랬죠.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는 게 의라고 그랬죠. 이걸 조금 더 고상하게 우리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숨긴 것이 없이 그 손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숨긴 것이 없이 그 손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 손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때에 그 속에는 조금 따라가 볼까? 그러면은 좀 복이 있을라나? 이것은 의가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그 손이 이끌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 같아서 이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그죠? 그 손 뿌리치고 땅 끝으로 도망갈 생각 안 하고 하면서도 따라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게 의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전에 쉽게 정의했던 것,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는 거죠. 좀 고상하게 말하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손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 말의 그 개념을 여러분이 충분히 지금 이해를 하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의지하는 것. 좀 기적은 그거예요. 계속 졸고 계시면서 이해하죠? 하니까 제일 먼저 고개를 까딱까딱 하시는데 이 기적이에요, 그죠? 기적이에요, 기적. 아멘. 그것도 아멘 따라할 건 아니고 그거는. 자, 이제 여러분 주의를 좀 환기하시라고 조금 조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숨긴 것이 없이 복선을 가짐이 없이 그냥 그 손이 끄는 대로, 기분이 좋으면 좋은 대로,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기대가 되면 되는 대로, 앞이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면 골짜기인 대로, 푸른 초장이면 푸른 초장인 대로, 랄랄라 노래 부르면서 노래를 나오면 노래를 부르는 대로, 통곡밖에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그 손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의입니다. 의. 자, 그런데 이 의를 따라 하나님이 끄는 대로 숨김없이 이래 따라가니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화평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을 하며 화평이 이루어지더라. 논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악한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서 데리고 노는 맹주이고 교주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은 화평이 안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요한 1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러면 자기 백성을 위해서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은 그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니까 결국에는 좋아지더라 이거요. 결국에는 화평이 이루어지더라 이거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악한 길이 아닙니다. 그 손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은 악한 길이 아닙니다. 복수를 위한 길도 아니고 원한을 푸는 길도 아니고 탐욕을 채우는 계산된 그런 교제, 이런 길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감정 아니면 자기 자신의 처지, 내가 지금 현재 느끼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기분, 이것에 좌우되어지는 교제를 하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이끄심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손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때 이해되는 것보다 이해 안 되는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복선 없이 질질 울면서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결국에는 화평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화평이더라. 그래서 이걸 우리 삶에서 보지 않습니까? 1년 내내 울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정이 변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제가 소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던 것,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리라. 통로가 마련이 돼야 천대고 뭐고 흘러가죠. 그죠? 통로를 마련하고 통로를 여는 것은, 이 비결은 이겁니다. 의와 화평이 서로 만나 입맞춤을 하며 어떻게 의를 이루는가? 숨긴 것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손이 이끄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러니 화평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오전에 보았던 그 말씀에 이거죠. 하나님의 손을 내밀 때에 그것을 붙잡으라. 그리고 킹 조지, 영국의 왕 조지 6세, 그가 연두 그 크리스마스 날 연설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손을 내미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라. 그리고 그 손이 이끄는 대로 가라. 문제는 그럼 그 손을 어떻게 붙잡느냐는 거죠. 예? 기도하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에서 깨달은 대로 그대로 실천을 하십시오. 그게 그분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기도해도 모르겠거든 복잡하게 기도하지 말고 아이의 옹알이처럼, 그 옹알이지만은 엄마는 아이의 필요를 압니다. 눈으로 하는 대화잖아요. 그죠? 복잡하게 하나님께 아뢰려고 하지 말고 기도는 기도입니다. 옹알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답답해 죽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면 뭘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예? 이게 도발이든지 시험을 위해서 하는 그게 아닌다면 이것처럼 정말 갓난 아이의 옹알이처럼 이 순수한 기도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11절에는 보니까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예. 11절, 12절, 13절은 이제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 하나님의 손이 이끄는 대로 가니까 진리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프라우다가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 원하는 대로 사람을 움직이고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프라우다, 짝퉁 진리입니다. 그것은 거짓말도 수단으로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이끄는 것, 이게 그야말로 진리고 길입니다. 이대로 따라가게 되어지니까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더라. 하나님의 손이 이끄시는 대로 가니까 길이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끄는 대로 가니까 막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 뚫립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기 길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의 눈에는 보니까 땅에서 길이 쑥 솟아나 버린 거예요. 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저기 길이 없는데 저대로 그대로 가면은 관성대로 갈지라도 그대로 가면은 수장되는데, 그러나 손길이 이끄는 대로 가니까 물이 빗겨나고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홍해의 기적이지 않습니까?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도다. 그 장로님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위선을 벗어서 장로의 채신이 뭐라고, 예배와 상관없는 그 채신 관리하느라고 당신 스스로 예배를 도둑질 맞고 있지 않소. 채신을 벗고 척하는 것, 그것을 다 벗어버리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게 들릴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성공한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성공한 사장이 들어야 될 말에 귀를 주파수를 만드니까 잡음만 나는 거지 않소. 실패한 사장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의 직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한계가 다다르도록 몸부림을 치고 있는 당신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앉아 보십시오. 당신의 본 모습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겁니다. 이게 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깨어나가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비한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게 되어지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 볼만한 거예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더 보시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세리가 올라가고 바리새인이 올라가면서 둘이 기도하잖아요. 바리새인은 나는 저기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세리는 옆에서 어쨌습니까? 죽을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소리도 못 내고 그렇게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고 기뻐했습니까? 세리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하는 척하고 위선을 가지고 의인인 척하는 바리새인을 보고는 꾸짖었습니다. 저는 절대 본받지 말아라. 그러나 세리, 그 기도 자체가 내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그저 커밍아웃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창피와 모욕과 왕따를 스스로 끌어들이는 것 같은, 자충수를 뚫는 것 같은 기도였으나 하늘에서 굽어 볼 만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리는 세리의 이 가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기에도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대화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2018년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눈길을 머물러 두시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패자냐,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자냐, 성공자냐, 사람들이 말하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냐, 영향력이 없는 사람, 그것 가지고 하늘에서 굽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의인은 하늘에서 굽어보는 듯다. 12절에서 그렇게 되니까 12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진리와 의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쭉쭉 이루어집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 듯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뚝 들어가지고 저 유토피아라는 이상한 곳을 찾아서 헤매도록 만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의 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철학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그 손이 이끄는 현장이 어디냐?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인정하며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 신앙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신 그 진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끄심,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의, 이게 내 밥상이고 내 침실이고 일터고 땀 흘리는 현장이고 티격태격 싸우는 현장이고 화해해서 잠깐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일상의 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인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진리와 의가 일상이 되어지니까 드디어 일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일상을 피해서 땅끝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는 현실 도피주의적, 그런 신비주의적 신앙인이 아니라 바로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 그 은혜의 가운데로 들어가니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서 내 밥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시작합니다. 부부가 함께 지내는 그 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시작합니다. 자식을 키우던 그 자리에서, 골치를 앓던 그 자리에서 이제 자식과 더불어서 자식을 키우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시작합니다.
그죠? 2017년도에는 자식 때문에 속앓이를 해서 늘 땅끝을 찾는 심정으로 새벽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고 퍼지고 앉아 울다가 또 돌아가면은 여전히 자식과 똑같은 싸움을 하고 똑같은 신경전을 벌였다고 하면은 2018년도에는 쏙 썩이는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책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울어도 이제는 그 자리에서 울 겁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화학약품 되어서 그 자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13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참 멋진 단어고, 그리고 이걸 여러분이 그림으로 연상을 해보시라고요.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이 말이 이제 예를 들면 그 장로님이 정신을 차리고 적어도 그분이 전화기를 넘어서 헉헉헉 울면서 그렇게 몇 마디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그걸 금방 잊을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겪어본 바로도 그렇고, 분명히 있는 모습 그대로 교회에서 영혼의 자유를 누리면서 예배자로 회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삶이 우선순위가 정리되면서 돌아가겠죠. 그러면서 숨김없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새벽 시장으로 이끌면 새벽 시장으로, 일용직으로 이끌면 일용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장로로서 해야 될 도리를 다하는 이 의에 충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면서 최 장로 참 쓸만하다 야. 저는 이게 상상이 되어져요. 그죠? 이게 상상이 되어져요. 오늘 방문했던 제 친척이었습니다. 두 분이 보면서 한 사람은 일본에서 왔고 한 사람은 청도에서 왔는데, 교인들이 조용하지만은 부엌에서 일하고 그다음에 조용조용 인사하고 뭐 또 밥 먹고 교제하고 보면서 여기는 모든 게 다 저절로 돌아가네. 그러면서 뭐 부엌에 남자가 설거지를 하네. 그러면서 한 명을 지적하기로, 저 뚱뚱한 사람 앞치마도 적게 보이는데 저걸 다 단단히 메고 실사유심 날렵하게. 아마 그분은 아마 내가 생각하는데 박진리 집사였던 것 같아요. 이름을 좋게 불러줘야 안 되겠습니까? 감동을 하고 갔어요. 제가 그래 생각할 때 그래, 내가 그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연상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교인들이 다른 교회를 이래 가보고 일본에서도 가보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른 시스템과 어떤 이런 것으로 저절로 돌아가네. 이렇게 되듯이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이루고 누리고 있는 화평입니다. 예? 자꾸 교회에 대해서 불편하지 말고 그걸 딛고 더 발전시켜 나갈 걸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죠? 예. 여러분은 알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밖에서 볼 때는 부러워하고 감탄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그들이 그래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보며,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교회, 합창대회 할 때 21번 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시냇가에 심은 교인들이 다 숨김없이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세속화되어져 있는 이 세대의 교회나 어떤 신학이나 신앙생활 문화가 볼 때는 늘 저 사람들 떠나고 이래가지고 이 어째 살겠노? 그래 걱정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손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다 보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때가 교회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징 짜면서도 끄는 대로 이래 가니까 하나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아이고 그 21번 참 쓸만하네. 예? 21번이 뭔지 알아요? 천국에서 합창대회 할 때 우리 교회 엔트리 남바입니다. 예? 입장하는 남바입니다. 아시겠어요? 그죠? 예. 딱 들어. 마지막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마칩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온천천을 나가보면은, 제가 자꾸 온천천을 나간다 이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온천천 나오다가도 발길을 돌려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시고 하는데, 그죠?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보면 제가 멀리 피해 갈 테니까, 친숙해질 때까지는. 근데 거기 나오면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참 아름다운 광경 중에 하나가, 지금은 날이 추워서 아닌데, 이 낮 시간이 이리 되면은 두 가지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러나 한 가지는 참 아름답고 한 가지는 서글픈데, 사람이 개에게 끌려다닙니다. 교회가 저쪽으로 가면 이리 끌려가고, 저쪽으로 가면 이리 끌려가고, 뭐 출입 금지 줄 치는 잔디밭도 개가 들어가면 지도 넘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개가 탁 멈추고 어떤 이상한 폼 잡으면은 봉지 꺼내가 탁 기다리고, 그죠? 개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건 주로 아주머니들이 이제 주로 그래요. 우리 남자들은 그리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광경은, 이거는 참 아름다운 거예요. 조그마한 손주들이 할아버지들을 끌고 다닙니다. 리모트 컨트롤러, 이 경기용 카 움직이는 것보다도 더 집요하게 할아버지들을 움직입니다. 그거 하면 뭐 그다음 다 만들어 할아버지 하면 그래 또 쭉 와가 헐떡헐떡하면서도 또 애가 뭐 하면 그래 가서 뭐 허리도 잘 안 굽어지는데 막 애가 뭐 어떻게 하면 막 그죠? 그러면서 애가 그 앞에서 뭐 할아버지 무릎 조금 더 올라오잖아요, 그죠? 얘네 아마 보기에 좋다고 해서 애한테 막 명품은 다 입혀놓으니까 애보다 옷이 더 커가지고 막 더 두가 어거저 걷는데, 이걸 어거저 걷는 걸 뒤에 따라가는 할아버지가 덜숨덜숨 쉬면서도 좋아가지고, 그죠? 빙긋이고 애가 가다가 조금이라도 먼저 돌아볼자지 뭐 할아버지가 뭐 예의하면서 하서 뭐 저는 이 13절이 그런 광경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보이며 끄는 대로, 와 하나님 이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입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따라오고 기도하라 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적 사고방식대로 그냥 이해 안 돼도 그래 하라 해서 이래 했는데 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입니까? 가정이 해체될 것 같은 위기를 만납니까? 징징징 짜면서도 하나님이 끄는 대로 이리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그 의를 행하는 내 뒤를 따라오면서 꼭 앞에 아장아장 걸어가는 손주를 보는 할아버지, 그 이상의 모습으로 찌 웃으면서, 아이고 참 썰만하네, 응? 썰만하네, 조금만 참아라. 2017년 고생했으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네가 배웠으니까 올해는 네가 내 앞에 걸을 때에 내가 네 길을 한번 또 평탄하게 열어주마. 그래서 내가 네 뒤에 있고, 내가 끄는 대로 가는 이 길이 화평을 이루는 길인 것을 네가 한번 크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마. 띵가시 웃는 거예요. 그죠? 13절. 자, 우리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또박또박 같이 읽고 마칩니다. 10절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자, 우리 집사님 5분 나오셔서 우리 좀 탁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